하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아마 뭐 1등까지는 모르겠지만 베스트 5 안에는 이 구절이 들지 않을까. 그죠? 이 말씀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고 다들 좋아하는 말씀, 또 의지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꼭 외워두었다가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고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뭔지 모르는 또 이렇게 마음에 든든한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인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공포로부터 시작되죠. 뭔가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막 가슴 떨리죠.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일단은 벌어지기 직전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미 두려워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이 벌어졌을 때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주저앉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의 벽을 튼튼하게 쌓으면, 마음을 강하게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 일이 벌어진다 해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새롭게 그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마음을 강하게 하지, 뭐 하나도 뭐 믿는 구석이 없으면 진짜 두렵죠. 공포스럽죠. 근데 우리의 믿는 구석이 뭐죠? 우리의 믿는 믿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와도 뭐 이번 태풍 피해처럼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기사가 이제 그 기독교 그 메인 기사는 아니고 기독교 쪽 기사에 났던데, 이번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살고 아들은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고서 먼저 갔는데 그 친구가 죽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살아나셔서 거기 매달리고 있다가 그분이 우리 측 교단은 아니고 합동 측이던데 오천 제일교회의 집사님이신가 그런데요. 그분이 간증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세 가지 환상을 봤는데 정말 이렇게 주님 품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있는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에 애통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그런 간증문을 쓴 게 어떤 언론에 이렇게 그 기사가 났던데, 바로 그런 거죠. 그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자기의 그 10대 아들이 그렇게 참 끔찍하게 참 죽는 그런, 얼마나 그 한평생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믿음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고, 그렇지, 어차피 우리가 일찍 가나 늦게 가나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정말, 그래, 내가 슬퍼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 아들이 주님 품에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꿈에 어디세요? 그러니까 나 잘 있다고. 너무 잘,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잘 있으니까. 그런, 딱 깨니까 꿈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눈 녹듯이 슬픔과 고통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천국 가셨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천국과 만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팠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두 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못 이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두 마디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이해는 됩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움 당하면 비틀거리고 쓰러지죠. 누구나 다. 정신 차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 손을 잡으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막 근심 걱정이 오고 막 걱정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여러분, 지진 났을 때 딱 땅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경험 한번 해봤잖아요. 깜짝 놀라고 막 비틀비틀 거리고 막 바짝 엎드리게 되고 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딱 서 있지 못하나? 내가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절망이 오는 거고 고통이 오는 거고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려야지, 그냥 살아서 뭐하나, 이런 마음들.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약하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평생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울한 마음, 웃음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희망도 없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한결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인간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을 신념과 의지라고 하죠. 내가 마음 먹는 거, 잘 살아야지, 잘 해야지. 그걸 이제 신념과 의지라고 하죠. 의지도 중요합니다. 내가 딱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근데 의지가 영원하진 않잖아요. 작심삼일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3일, 일주일 넘기기 쉽지 않아요. 다 이렇게
다이어트 한 번씩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이어트. 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살을 쭉 빼신 어떤 목사님이 어저께 만났는데 그때 뭐 진짜 많은 한 10몇 킬로 뺐다고 하면서 몸이 야들야들해지셔가지고 뭐 좋다고 막 그러면서 그거 계속 유지 안 될 걸요. 그랬더니 자기 유지할 거라고. 그러더니만 뭐 다시 옛날처럼. 그래갖고 요즘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몸이 많이 부르신 것 같다 그랬더니 옛날보다 더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 마음을 먹고 신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죠.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뿐이에요. 감정이 달라지면 또 탁 토라지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의지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이 난관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이제 그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유대 문화예요. 즉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죠. 오른편은 좋은 쪽이고 왼쪽은 안 좋은 거예요. 옛날 왼손잡이들은 무조건 왼손 쓰지 못하게 오른손을 써야 된다. 이게 오른손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동양도 굉장히 강하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서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게 뭐 왼손 뭐 써도 뭐 전혀. 근데 우리는 이 오른쪽이 말 그대로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한. 그래서 이거는, 이 표현은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왼손으로 붙들면 안 되나? 뭐 그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죠.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의롭다고요. 그게 뭐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뭐 왼손은 불의한 손이겠어요. 하나님이 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인데, 우리가 불의하다면 붙잡으실 수 있겠어요? 붙잡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른편에 섰을 땐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한 손은 붙잡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어떻게 불의한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겠어요? 불의한 우리는 불의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붙잡으실 수가 없어서 그 죄를 없애버리고 우리를 붙잡아 의인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는 거죠.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 불의한 우리를 그대로 붙잡아 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옳은 길로 가지 않으면, 범죄의 길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멈추어 서서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내가 이 일이 떳떳한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가?
도둑질하면서 도와주세요. 도둑질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이런 기도가 성립이 되겠냐고요. 그건 기도가 그래서 성공했어요. 도둑질에. 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도둑질에 성공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끝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구절 하나하나를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는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신념은 약합니다. 신념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렇게 약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그랬지만 도망갔던 것처럼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신념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게 되고 하소연하게 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붙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주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